천사도 성도님을 부러워합니다. 천사도 집사님을 부러워합니다. 천사도 우리 권사님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물론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인데, 죽어서 갈 천국을 위해서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미래적인 요소, 또 종말적인 요소가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현재적인 요소도 중요한 것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에게 왜 목회하냐고 묻는다면, 왜 신앙생활 하냐고 묻는다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하는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과는 조금 다르겠지요.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잖아요.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장차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지만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곳이 또한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구원에는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을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가정이 그런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을 먼저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배를 기쁨이 없는 의무감으로,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서 왠지 찝찝해가지고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모든 곳이 천국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을 날마다 누려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맛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고소영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3주 전에 설교할 때 신앙생활할 때 고소영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고소영이 무엇일까요?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이 아니고 고난, 소망, 영광. 우리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고난, 소망, 영광.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면 영광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말씀하였지요.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비록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예수 믿는 내 인생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고
더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 또 우울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산 소망만 있다라면 영광과 즐거움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록 나의 환경은 암울하지만, 여전한 기도 제목으로 힘들게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 고난, 소망, 영광이라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지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지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자 21절에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여기 항변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꾸짖다, 혼내다 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못 차리시나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런 약한 소리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베드로가 혼내는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는 겨울을 견딘 봄날의 기쁨이란 것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인생에 겨울이 있어야지만 참된 봄날의 기쁨을 몰랐던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어야지만 영광과 즐거움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예수 믿어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십자가를 겪어야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만, 믿음 가지고 잘 이겨내야지만 주님 허락하시는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만 있다라면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비록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과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모든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고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선지자들은 그것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여자의 아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짓밟혀지고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발 뒤꿈치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구약의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영광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요. 마태복음 13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 백성이 어렴풋이 알던 것을, 그렇게 알고 싶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만 있다면 비록 흩어진 나그네와 같지만 우리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도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라고 하였지요. 살펴보다라는 단어 파라퀴토는 몸을 굽힌 채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천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머리를 쭉 내밀어서 와 하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천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존재인데 왜 천사들이 이 구원을 궁금해하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러워서 굽어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12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천사들도 이런 복을 누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런 복을 누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너무 부러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천사가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김 집사야,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좋겠다, 부러워 죽겠다.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싸구려 취급할 때가 있지만 사실 천사들 우리 보면서 그 은혜를 흠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교회 사무실에 제 기억에 아마 저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무실이 옛날 교회였는데 사무실 문이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그 나무 문을
바로 빵 차고 들어오면서 내 마누라 내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의 아내가 신실한 집사님인데 새벽이고 저녁이고 항상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분이 어느 날 술 마시고 교회 오시더니 이제 교회 쳐들어온 것이에요. 제가 그때 다시 느꼈습니다. 교회 정말 무서운 데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또 모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서 정말 오랜만에 또 우연히 저희 모교회의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제가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예배에서 인카운터 수료식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내 마누라 내놔. 그분이 강단에서 자기가 20몇 년 전에 내가 교회 문을 박살냈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 강단에서 간증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까지 교회 다니나, 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다그쳤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제서야 알겠다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 행복으로 너무 충만하다 말씀하셨어요. 마치 지금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여보, 그동안 나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줘서 고맙고 여보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저한테 미안했다라는 소리 안 하나 기다렸는데 안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이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내 마누라 내놔 하던 사람이, 교회 문을 박살내던 사람이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은혜, 그 구원을 받았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 예전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엄숙한 거, 목소리를 쫙 까는 거를 거룩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박수 치면 안 됐고, 교회에서 드럼 저거 치면 큰일 났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신학과였는데 선택 과목으로 교회 음악과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한국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OX 퀴즈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공부 안 해도 볼 수 있잖아. OX 퀴즈. 문제를 먼저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어요. 그냥 OX만 쓰면 돼요. 그 문제 중에 하나, 저 드럼은 사탄의 악기이다. OX예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 교수님의 정답은 O입니다. 사탄의 악기입니다. 저는 X라고 생각은 하지만 점수를 위해서 O라고 썼어요. 별로 이제 제가 드럼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중요했죠.
그때가 한 98년, 99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는 교회에서 드럼 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웃으면 안 됐습니다. 인상 쓰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척. 그게 정말 거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룩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구별되다, 잘라내다, 또 바치다, 흠이 없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룩을 한마디로 말한다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닮은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만날 때든 어떤 순간이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은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굴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거룩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라는 성속 이원론에 빠져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 행복을 갖고 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직장이 거룩한 곳,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갈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천국,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있을 때만 거룩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멋있고 신실한 성도인데 교회 밖에서는 모든 행실에서는 별로 거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기대를 충만케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트 프레임, 복음으로 하다. 우리 전 교회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가진 또 우리 담임 목사님만의 고유한 목회 철학이고 온 세계 교회의 영성을 실제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가급적이면 계속 하트 프레임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트 프레임, 복음으로 하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바라보다. 복음으로 해석하다. 복음으로 살아가다 잖아요. 20일부터 시작되는데 한 주에 한 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상 25분짜리 영상을 보내드리면 강의를 보시고 다이어리, 일기를 쓰시면 됩니다. 복음으로 하다가 하트 프레임 다이어리의 줄임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이어리를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잘 이해 못해서 제가 신방할 때마다
예시를 드립니다. 맛보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강의 들으시면 더 명확히 알지만, 어제 저녁에 제가 어느 목장의 줌으로 이제 목장 신방을 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간절히 소망하던, 기도하던 손자를 처음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이번 주일부터 저희가 이제 다이어리 일기장을 나눠드릴 것인데, 가장 위에 사건을 쓰는 거예요. 드디어 간절히 바라던 손자를 보게 되었다. 사건을 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의 입장에서 내 마음이 어떤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다이어리에 할머니가 된 기분을 일기장에 씁니다. 그리고 너의 입장, 우리 아들, 또 낳은 며느리, 또 태어난 손자의 입장이 어떨까, 한번 어떤 마음일까 한번 일기장에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이 손자를 낳는 이 아이를 보면서, 또 손자를 낳고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일기장에 써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감사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 사람에게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감사할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할 것을 쓰면 됩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주어진 나의 삶에서 나에게 칭찬할 게 무엇인가, 또 그 사람에게,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칭찬할 게 무엇인가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해석한 것들을 작은 실천할 거, 무엇을 할 것인가, 실천까지 쓰시면 됩니다. 어렵죠? 해보면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신방할 때마다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 얘기해서는 이해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3번 정도 예를 듭니다. 또 신방 중에 다른 권사님이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동료와 싸우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기장에 먼저 사건을 쓰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 누구와 싸웠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 싸웠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몇 줄만 쓰셔도 돼요. 나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써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싸웠던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일기장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할 것과 칭찬할 것, 하나님께, 또 그 사람에게, 또 나에게. 별로 그 사람, 나와 싸운 사람에게 칭찬할 거 없겠죠. 감사할 게 없겠지요. 찾아보세요. 찾아서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는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라고. 그 사람이 한번 커피 한번 사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각자가 일기장을 하루하루 쓰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목장 모임하면서 이걸 나누시면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 할수록 좋아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복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희 교육자들도 이 하트프레임을 다이어리를 쓰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하트프레임 다이어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저희 교육자들과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저께 전날 밤 한 11시쯤 돼서 저희 큰아들이 밤에 체한 것 같다고 손 따달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건강하던 애가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면 얘가 며칠 전부터 우리 막내딸하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사실 저희 첫째가 정말 착하거든요. 웬만하면 져줘요. 웬만하면 양보하는 애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별것도 아닌 거로 동생한테 잔소리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을 쓰고 왜 그랬을까, 먼저 우리 시원이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우리 시원이가 어떤 마음일까?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요즘 갑자기 변했을까?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 얘가 기숙사를 들어가거든요. 이제 가족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들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부모를 떠나 살게 되어서 부모의 사랑에 굶주려서 얘가 그렇구나, 자기도 불안해서 그랬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을 떠내보내는 제 마음이 어떨까 스스로 질문해 보았어요. 사실 불안합니다. 걱정돼요, 부모로서. 물론 제 둘째나 셋째는 제가 믿지를 못해가지고 못 보내거든요. 하지만 우리 큰아들은 워낙 믿음직스러워가지고 떠나 보내기로 했는데, 우리 시원이의 또 체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동생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얘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 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또 우리 시원이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는데 이사야 말씀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을 제안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해지죠. 아, 주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감사가 돼요. 그래서 감사를 썼습니다. 하나님, 평안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시원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뭐죠? 감사 다음에 칭찬. 시원이가 자기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안 간다라는 이야기 안 하고 또 자기 앞길을 위해서 결단한 것을 칭찬해 봤습니다.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 무엇이지요? 실천. 무엇을 실천할까? 우리 사랑에 굶주려서 자꾸 아빠 엄마를 찾아오는 우리 큰아들에게 아빠 엄마가 다른 애 냅두고 우리 큰아들만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카페 가서 좀 대화도 하고 이제 아빠 엄마 우리 큰아들 셋만의 데이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교육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웃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담임 목사님 강의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이해되고 더 좋아요.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합니까?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 모든 삶의 터전이 천국 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기대되시지요? 뭐 이런 거 하냐고, 이런 거 시키면 나 목자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요.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보면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협박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금요 예배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하트 프레임 다이어리 안 쓰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겁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만히 있으면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말씀하였지요. 예수 믿고도 가만히 있으면 옛 습관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사욕대로,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죄악된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만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 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과 같이 간절히 바라십시오. 간절히 바랍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허리를 동여매고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 은혜를 받은 존재답게 이제 천사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